아멘입니다. 예, 방금 우리가 찬송을 491장을 조금 전에 두 번의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그 찬송에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잘 내가 깨닫고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합니다. 근데 491장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은 정말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여기 있어야 돼요. 목적이라기보다 영적 상태가 이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는 우리의 목표 지점이거든요. 심지어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서 저 높은 곳에 도달해서 끝절에 말씀하는 대로 네 줄을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우리의 세상에서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괴로움과 죄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여기 내가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고 이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세상이지만은 여기 살지만은 그러나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근데 바라만 보면 안 돼요. 계속 나아가야 돼요. 3절에는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점 의심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의심의 안개가 점점 거쳐지고 근심의 구름이 점점 없어지는, 실제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부를 때, 예배를 볼 때 그냥 찬송 순서로 부르지 말고 실제 이 찬송을 지은 분은요, 정말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저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받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건져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기 때문에 의심의 안개가 거치고 근심의 구름이 점점 없어지는, 그래서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기 때문에 4절에는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왜냐?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계속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뭘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고. 그러면 안 됩니다. 끝전에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예 베드로 부를 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진짜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아침에 교회를 와서 이 안에 들어오니까요, 전에는 밝아서는 침침해요. 왜냐? 밖이 하도 밝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김영욱 목사님께서 지금 밝은 데 있다가 여기 들어오시니까 그래 어두워 보이는 거지 본래 어두운 게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한 빛이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울로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포박하고 또 가두고 그 핍박하는 그 현장을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만나줬잖아요. 정오쯤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해가 바로 위에 있는데 얼마나 강한 빛이 비쳤는지 꼬꾸라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같이 일행이 안 넘어지는데 이 사람은 꼬꾸라졌어요. 넘어졌어요. 조금 있더니 사오라 사오라. 자기를 부르니까 뉘신이가 하고 물었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진짜 구세주였고 정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십자가에 피를 죽는 죽음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여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왕노로 타고 있는 놈이 사단이에요.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왕노로 타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을 만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이분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구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울은 거기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막 해결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빛을 받았는데 네 줄을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야 돼요. 나는 그 찬송 중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살려내는 이것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누려야 되는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점점 지금 교인이 떠나가고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많고, 근데 여러분 본래 참된 이 복음은 그렇게 이 생명의 이 복음은 그렇게 점점 쪼그라드는 게 아닙니다. 점점 확산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축복의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듣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얼른 배우는 게 뭐냐 그러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노아 시대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그 시대를 한마디로 마음의 생각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한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살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짓고 더 넓게 짓고 더 튼튼하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축적을 해서 사람들에게 뽐내며 자랑하며 그렇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세전에 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나타난 바 돼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우리가 지금 감추어 있다가 이제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지금 뭐 어쩌다가 이래 믿은 게 아니고 영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여기 지금 이 찬송의 맨 끝에는 그랬습니다. 네 줄을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정말 이 영원한 복락을 날마다 누리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모든 가정에서의 삶, 우리의 모든 직장에서의 삶, 또 교회 생활의 삶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의 빛을 강하게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사명을 놓고 정말 내가 지금 말씀은 성취되기 위해서 있는데 어느 정도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이건 이미 성취된 거예요. 우리한테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들이 이미 성취된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옥 가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혼이 죽어있던 상태에서 다시 영혼이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영혼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거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여 구원 얻게 해주옵소서. 날이 좀 흐리고 좀 신앙생활이 좀 안 되면은 지금 죽으면 내가 지옥 가지 않겠나. 그런 거 불안함을, 그렇게 여러분 확신이 없고 이건 이거고 내가 여기 있는가를 확실히 알고 믿음 생활해야지, 그렇게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렇게 혼란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여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전혀 나와 관계가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우리입니다. 근데 지금 귀한 빛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덕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귀한 빛. 신기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했고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한 분이요. 심지어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으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왔어요. 아무도 몰라봐요. 그래도 일부러 세례 요한을 6개월 앞에 보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런 분이 오신다고 막 떠들면서 자랑을 하는 사람을 앞에 세울 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대단한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 빛이 내게 임한 거예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귀한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나 암만 이 땅에 돈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요, 혼돈 가운데 있어요. 몰라요. 이런 것들을 아무도 몰라요. 영적인 것은 사단의 역사를 합니까? 천사의 도모를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걸 압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때문에 멸망이 왔고 온 것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위에 있는 진노가 싹 우리는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던,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왔다고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실제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영, 악한 영이, 사단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 사단의 영, 세상의 영, 악한 영, 미혹의 영,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는요 축출돼 나갔습니다.
다시는 못 들어와요. 이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우리가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던 놈이 있다니까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는 12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우리가 지금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말씀이 증거되면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이 겹쳐서 듣는데도 이 말씀은 점점 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 넓고 영원한지 이 말씀은 점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크게 들리고 깊게 들리고 굉장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책은요, 자꾸 읽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성경은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뭐라고요?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신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그리고 찬송된 후렴 부분에는 계속 벌마다 내 주여 내 마음을 붙드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다 맨날 그래. 아까 말씀한 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더 큰 집을 짓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거기에만 우리가 자꾸 이 매몰되는. 근데 내 주여 내 마음을 붙드사. 여러분 우리 하루 종일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이런 빛을 받았어요. 우리가요. 생명 얻었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신분 바뀌었어요. 영주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 수요일 날 대전 세계 비전교회에서 말씀을 우리 아르메니아 순회 선교 예배를 할 때 제가 증거할 순서가 돼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암이 왔었잖아요. 97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8년 되네요. 암이 왔잖아요. 24시가 돼요. 계속 내가 암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안 떠나요. 어디에서요? 내 생각과 마음에서 안 떠나요. 이렇게 막 햇빛이 쨍쨍 나는 날인데도 침침해요. 밖이. 내 마음과 생각에 뭐가 지금 두려워져 있어요? 암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두려워 있는 겁니까? 죽음. 여러분, 암 안 걸려본 사람은 암 24시 안 돼요. 그러나 딱 진단받고 난 청주에서 그 청주병원에, 지금도 청주병원에 있는 분인데, 거기서 내가 내시경을 발견됐는데, 그냥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막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체해가지고, 막 2시간을 약을 먹고 기다리는데도 진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훈의 집사 보고 청주 나가요. 뭔가 이 급한 뭐가 생겼나 보라고. 그래 가다가 우남에서 좀 막 이 차를 세우라고. 그래서 좀 정리하고 났더니 진정이 돼서 서울 그때 훈련이 있어서 마침 넥타이만 안 맸지 양복을 입기 때문에 갔다가 오는 길에 청주병원에서 내시경을 넣었는데 혹이 있어서 조직을 뗐습니다. 일주일 후에 와보세요. 갔더니 암이래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이 전부 암, 죽음. 박상호 사님, 암 걸려봤어요? 안 와야 돼요. 자, 이제 암, 죽음, 전부 이별. 전부 이별이에요.
나하고 전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 죽음, 이별, 이거는 24시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게 지금 잃었던 생명 찾았어요, 영혼을. 죄산 받았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축출돼 나갔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안 보이던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것이 확실하게 보여요. 우리 김순남 권사님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떤 때는 나오시고 어떤 때는 못 나오시고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다. 지금은 90, 100살을 이렇게 사시고 우리 김순남 권사님도 90이 넘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기르고 훈련받는 이 세상이 이렇게 좋다고 오라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을는지.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보다. 자신이 없나 보네요. 다들 불신에 가득해가지고. 여러분, 말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은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마귀를 가득해서 만들어 놓은 데가 지옥이요. 거기 인간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인간의 지옥의 멸망이 무서우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미리 약속을 하고 뛰어내려 오셔가지고 실제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연구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니라. 성경을 다 연구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연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을 연구하는 거는요. 영생이 뭡니까? 여기 지금 빛나고 높은 저곳, 내 주여 내만 보 그곳, 저 높은 곳,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한 것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도 가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 복락을 실제로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천국 생활. 예, 그렇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하는 어떤 면에 목표가 여기요. 그곳, 저 높은 곳. 제가 내일 모레 독일 함부르크에 가서 덴마크를 거쳐서 노르웨이까지 갔다 옵니다. 갔다 오는데 암만 좋아도 구원받은 것보다는 좋지 않아야 돼요. 제가요, 아이고 이래 좋으네, 그거 보고요, 아이고 구원받은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나는 빛이, 내게 임한 빛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 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자, 한번 시험해 보려고 이번에 가요. 함부르크에서 덴마크를 거쳐서 노르웨이까지를 갔다 오는데, 갔다 오면 많이 실망하고 올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은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과 이 소망이 넘치는 이것과 이거를 준 그리스도가, 주님과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는 그런 여행을 내가 하고 올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죠. 제가 여행을 갔다 와서는 아이고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따라하시죠. 저 높은 곳, 그곳에 정말 우리의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여러분, 계속 보세요. 내가 들으려고 얘기하죠. 비행기가 이륙을 해도 빵 떴어요. 한 300km 이상을 막 떠요. 쭉 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마다 자기 고도가 있어요. 그래 비행기를 안 부딪히지. 그래서 그 고도에 딱 도착하면은요, 딱 잡아요. 평행을. 그리고 불이 띵 하고 들어와요. 그때부터는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고, 뭐, 짐도 내릴 건 내리고,
통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때부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데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믿음의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이 저 높은 곳에 빨리 도달을 해야 돼요. 올라가다 내려오고 올라가다 내려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지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하는지를 알고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영생복락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다윗이고 사무엘이고 모세고, 모세는요 심지어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빚이 임했어요. 우리한테 빚이 임했습니다. 돈이 암만 많아도 혼돈 가운데 살아요.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점점 공허해져요. 죽음이 오면은요 쩔쩔매요. 다 죽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죽는데 안 죽을 수는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여러분, 숨어요? 서수매 장로님, 죽지 않고 숨을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어요? 다 죽으니까 어쩔 돈이 많아도 땅이 많아도 주식이 많아도 집이 막 암만 크고 저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꼼짝 못해요, 인간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왜 그러냐? 흑암이 기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창조한 그 창조가 빛이요. 그 예수님이 생명과 빛으로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 있는 창조한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빛이 너한테 이르렀고, 그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빛이 임한 겁니다. 빛이 임했으니까 빛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누려야죠. 그 속에 늘 살고 있어야 돼요. 이 찬송처럼 살고 있어야 이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뭐가 있다, 뭐가 있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왔다니까요. 내게 임했어요. 근데 그 빛 속에 살고 있어야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시기하는 게 많고 낙심하는 게 많고 질투하는 게 많고 뭐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많은지 믿지 말으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 이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진짜 캠프를 시작하자. 여러분, 엄청난 빛이 임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저 서울에 가면은요, 제가 해방촌에서 군 제대하고 신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산비탈이라 집이 다 보여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깁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를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한 말, 두 말, 세 말 되는 곡식을 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등정 위에 두나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 얼마나 빛을 받고 생명을 얻었고 죄사함 받았고 사단으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름을 받고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그 엄청난 영원한 축복을, 근본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 반드시 절대적 해결되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 믿음이니라. 여러분, 점점 믿음을 많이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 한 교회만 해도 복음 땅을 다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눌러가지고 한 명만 아멘 그러네. 여러분, 아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는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될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다니까요. 무려 3주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도 이 이유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해야 될 용기가 있잖아요. 제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 빛을 받았어요.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찬송만 부르지 빨리 도달해야 된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도달하자. 그 속에 살아야 돼요. 막 누리고 있어야 돼요. 너무 좋아야 돼요. 한마디로. 왜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세상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뭐라고요? 그 고백이 실제 우리 고백이 되어져야지 찬송 부를 이 예배 시간에만 순서로 부르면 아니죠. 그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막 이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여러분 무슨 찬송 부를까 할 때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이 찬송을 전에는 예배 끝날 때 불렀어요. 그런데 아니요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이 증거되는 그 시간에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이 축복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영생이라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영생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막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누리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꾸 부부간에 자꾸 싸우면은요, 그만둬요.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기할 거 없어요. 시기할 거예요. 질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막 넘쳐나는데. 이 축복을 실제로 알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거 여러분 읽으면 돼요. 그냥 자 그런 우리가요 이 땅 살리는 역사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서로는 전도자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 책임져요. 먹을 거 입을 거 여러분 걱정할 거. 너희가 대신에 미움을 받아요. 왜냐? 하도 엉뚱한 말 하니까. 자기는 죽겠는데 뭐만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도 형편이 어렵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막 상당한 반대도 하고 막 핍박도 일어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을 주러 왔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전에는 아주 평안했는데 시어머니 이 며느리가 예수 믿게 되니까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만 반대를 하는데 막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할지라도 잠깐이라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할 때 여러분 지금 뭐냐 그러면 이 예수 믿어 구원 받아놓고 사실 전도라는 말은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합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지금 막 진에 빠져가지고 죽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빛이 임한 거예요. 우리한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가 됐고 이제 앞으로의 역사를 일으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에는 내가 살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그런 적 이제는 누가 살아요? 여러분 똑똑히 아세요.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확 규정을 지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도 어디 가든지 여러분 직장에 가도 나 중심, 내 뜻, 내 주장, 내 기준, 내 입장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이 굉장히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정인 줄 몰랐어요. 전에는. 나 중심으로 되면 안 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분에게 물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아담 때부터 인간에게 와 있는 저주요. 네가 하나님이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좋은 대로 살아. 네가 주인이요.
그게 여러분 굉장한 함정입니다, 인간이. 아담이 그 말이 넘어갔지만은 그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말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이 된 겁니다. 그 죄가 원죄요.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멸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멸망이 왔다니까요. 그러나 그 문제를 인간으로서는 해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한 사람의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믿기만 해라. 이 모든 은혜 다 주겠다. 그리고 믿는 것이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믿는 것이 순종이다. 예수님이 내 죄 문제와 사단 문제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다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 자, 여기 보세요. 한 사람 때문에 멸망이 왔습니다. 그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 사람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 중간은 없어요. 문선명이니 여러분 뭐 조희성이니 지금 누구요? 이만희니 순 도둑놈들이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래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 안에 1.5, 1.8이 없어요. 첫째 아담 때문에 멸망이 왔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돼요. 왜? 믿는 자만, 순종하는 자만 의인이 돼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은요 막 여러분 자 작지 않아요. 우리가요 큰 사람들이 됐어요. 연약하지 않습니다. 늘 강해야 돼요. 전에는 세상의 것이 뭐 좀 없으면 불쌍하게 여기는데 아니요.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이 사실을 잘 알고 막 풍성한 누림이 있어야 돼요. 저는 대전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차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뭐 맨날 그 찬송만 불러서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니까요. 이거 보세요. 내 주여 내만 붙여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뭐가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여야 돼요. 여러분. 오전에 싸우라니까 시기, 질투, 여러분, 낙심, 좌절, 그런 거 여러분, 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게 크게 보여서 그래요. 천국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 생활 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자, 시작이요. 전도 운동의 시작은요, 넓이를 보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라. 전체를 보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복음을 전해보면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신덤불도 있고 시골에 살기 전에 잘 알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탁 튀어요. 한 말도 안 들어가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먼. 돌밭이구먼. 즉시 기쁨으로 봤더니 아이 교회 나온다고 그러는데 안 나오네. 돌짝밭이요. 밑에 돌이 있어가지고 뿌려내리다가 막혀요. 못 나옵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좀 하다가 세상에 아니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헌금도 하고 교회생활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고.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요 주질만 잡버려요.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막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옥토. 한번 따라 합시다. 옥토. 요 보면 다 옥토네. 예? 그 시험 들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동네는 말씀을 안 받으면 먼지를 털어버리라. 영향을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래 바울도 처음에 뭐랬네. 그래 전체를 봐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은 관계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니 관계에 있는 교회인데 왜 보은 임마누엘교라고 썼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은 전체를 보라고. 이만 있는 교회도 그랬대. 보은 늘사랑교회라고. 거기 길상에 있는 교회도 보은 감리교회 그러더라고요. 이런 왜 보은이냐고 그래. 보은 땅을 살려야지. 보은을 전체를 보고. 여러분, 앞으로 사무성에서도 나오고, 보은소도 나오고. 지금 이게 보은소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은 임마누엘교회가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주 화를 내더라고요. 왜 관계에 있는 교회가 왜 보은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그는 보은 전체를 보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순회하는 전체를 보는 겁니다. 말씀 운동만. 어제 제가 이종의 성도님 집에 말씀을 증거하러 가는데 막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설레이는지. 그것도 중요한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씀 운동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내가 살아요. 상대방이 살고. 그러면서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 운동은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됩니다. 성장될 때가 있어요. 성장될 때는요, 이 사람이 전도할 사람인가, 전도할 집인가, 끝까지 복음 운동할 사람인가. 유능함이 있으면 좋지만은 유능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 운동할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좀 모자라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결론을 붙잡아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인 줄을 알고 그 다음에는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막 벌어져야 돼요. 24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암 24제더라고. 왜 생명 얻은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는 거는 왜 24를 못 누리느냐, 이 말이에요. 암, 죽음, 이별, 이거는 그렇게 잘 돌아가는데 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생명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사단의 권세에 해방됐고 하나님 나라가 내 죽음 후에 갈 영주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이해하고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고 속지 않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무릎 꿇릴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왔는데 이런 은혜들을요 실제로 누리는 우리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은혜가요,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이 땅을 복음화시킬 축복의 사명,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늘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역사를 일으킬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입니다. 그 중간에는 과정에는 응답도 핍박도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점점 제자로 세움을 입어야 돼요. 전도 제자로. 그러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요 갈급한 자들이 있어요. 뭐 생각과 마음과 삶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착각을 말고 계속 말씀 운동을 하면은요, 언제 어느 때 사명자로 바뀔지 모릅니다. 이게 성장될 때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눈에 안 보이는 형태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색깔이 이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이미지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이미지는 우리 모든 허수영 원사님, 허수영 원사님 방아실 동네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가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이미지, 형상, 모습. 여러분 안 믿는,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 각 동네에서 아주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된다니까요. 사명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좋아야 돼요. 이 보은의 로고가 뭡니까? 좋아요, 좋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축복입니다. 늘 좋아야 돼요. 제 이름이 뭔지 알아요? 예? 흉조요, 길조요. 길할 길은 늘 좋아해, 난.
그것도 저녁이 아니에요. 길할 길 아침조. 유는 뭐냐? 맑을요. 늘 맑고 좋고 저녁이 아침이요. 그래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참 이름을 참 잘 지어주셨다 그래요. 유길조요, 제가. 맑을요, 길할 길, 아침조. 그러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좋아야 된다니까요. 김영희 성도님, 갈병동네에서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갈병동네에 우리 교회 이미지를 지금 모습과 그 형태를, 그 형상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요.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름이 우리 어깨 위에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요, 정신 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돕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형태도 있는데요, 이 시대와 우리 지역의 영적 시간표를 보고 우리 교회가요, 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도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잘 보고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고요, 온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살면서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에 막 생명의 빛,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성령의 인도받는 증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빛을 비추는 이 역사를 이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개인이 결론에 계속 이 빛을 받아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영혼을 주장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신관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역사로 내 모든 삶에 주께서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실제적인 이 계속 빛을 받아 내가 누려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은요, 일생 중에 가장 어려웠던 영적 상태로 돌아가요. 계속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그 속에 살고, 왜?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 속에 살면서 빛을 발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늘 마음에 막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이 평안을 누리는 이 삶이, 어디 그런 약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약이, 세상에 그런 약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개인도 그렇고 목회자도요, 이 목회자도 점점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이 안 되면은요, 불쌍해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믿음으로 길러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렘넌트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요, 늘 이 빛 속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종합 세트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다 그러면은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굉장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를 부를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여러분, 어디 가도, 직장 가도, 집안에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빛이 임했습니다. 빛 속에 늘 살면서 빛을 힘있게 발하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